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그 시간은 모든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의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남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다에서 한 절인데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015년) 23번째 가스펠 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현 씨의 믿어요 라는 곡을 듣고서 시작할게요. 혹시 돌아오고 싶다면 내게로 오려 한다면 언제든 내 맘속에 들어와 가만히 걸터 앉아요. 그리움이 기운 잔디와 눈물로 채워놓은 하늘빛 작은 연못가 한숨에 흔들리는 나무 그네가 그댈 기다리는 곳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또 박정현의 곡을 또 간만에 또 이렇게 감상을 네. 했습니다. 아유, 이동환 강사님, 저, 병 치료를 하느라고 요즘에 계속 그냥 병을 왔다 갔다. 지난 4월 한 달은 거의 뭐 병치레 하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세균에 감염됐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제가 한 달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세균에 감염됐다 그런 말입니다. 네.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 감기도 세균이고, 네. 뭐, 아픈 것도 세균이고, 속에 들어오는 것도 세균이고, 네. 근데 사람의 이름이 또 이세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근데 또 세균이라는 게 네. 또 이게 우리 몸의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그렇죠. 이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균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약한 사탄 네. 마귀, 귀신 오? 이런 세균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좀 셀지도 몰라요. 이게 세균과 마찬가지라서. 네, 오늘은 저희들 이 세균과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을 네. 농락하고 있는 약한 세력권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창을 아주 그냥 날카로운 창을 하나 그놈의 가슴에 꽂아놓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요. 예. 그래요. 23번째 방송까지 오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방송만큼은 크리스찬의 실상을 고발하는 네. 그런 방송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오늘날의 그 크리스찬들의 전곡을 찌르는 아마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만큼은 좀 이렇게 열린 가슴으로 저희 23번째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마음을 열고 들으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요. 예, 예. 닫고 들으면 뭐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근데 이제 있어요. 저희들의 방송을 예. 듣다 보면 아마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건 뭐가 되지? 맞죠. 그럼 나는 그동안 헛짓거리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희들의 방송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열린 가슴, 좀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의 방송을 한번 오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능자와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양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만도 못한 관계를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오늘날에 이런 참 정말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짓밟는 네.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교회 생활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반문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23번째 방송 저희들의 방송을 먼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예수는 모르고 네.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까? 네. 그리고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있는 종교인데 네. 이 살아있는 종교의 그 핵심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냥 모순 덩어리가 그 바탕이 한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도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나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분을 나는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10년, 20년 그렇게 변함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희 23번째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배척했다. 그리고 독생자를 마음으로부터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난리 날 거야. 발끈하죠, 발끈하죠. 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 예배하고 왔는데, 네.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이 방송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쉐어를 하고 방송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근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근데 20년 다니셨는데 열매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만 잘 다녔죠, 뭐. 예. 열매 하나도 없죠. 예,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근데 누구처럼 변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했느냐? 그러면 다들 갸우뚱하죠. 전 더 쉽게 얘기해요. 예, 예. 본인 스스로 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번 주일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교회는 이렇게 되어 왔는데 네. 본인 스스로 변하셨나요? 성도님들?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세요? 네. 그냥 얘기도 못 하시고 네. 야 이거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제가 한마디를 더 날렸어요. 네. 나도 변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 예.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했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결국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더 이상 강조할 그런 그 명목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를 강조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변화를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가. 네네. 그러나 우린 변화 받아야 된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참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믿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들 네. 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예, 예. 알고 그러니까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 이게요, 네네네.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이 부분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보면요. 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역사를 살펴 정확하게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속이기 가장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뭐 나는 알고 있다.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네. 하는 나무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 마귀가 장난치죠. 이렇게 네.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는 것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되냔 말이에요. 아는 것 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알고 있는 건 성경에서 아니까 내가 성경을 아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냐면 저도 네?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뭐 이 부활의 복음이 되기 전에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네. 내가 머리로 아니까 난 됐다. 네.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네네네. 그냥 이런 공식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 앞에 딱 서니까 나의 실체가, 나의 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머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가슴으로 믿는 것이 돼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말에 가진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지식은 아무런 힘이 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되지 않고요.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요. 모든 열심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는요, 예, 예. 예, 참 이게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예, 예. 않습니까?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신앙적 열심을 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네네. 그 힘이 없다, 능도 힘이 없다라고 없어요. 하셨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 예를 들어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가에 가보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에 가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물고기를 낚아보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떡줄 사람은 예, 저 그러니까 생각도 안 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말이지. 난 죽으면 천당이다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낚시를 하겠다는 사람은 물가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물가에 갈 생각도 안 하면서 나는 말이죠, 물고기를 낚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십자가 이 부활 두 사건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30년 넘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네. 그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 놓아 주셨거든요. 네. 누구나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네. 그것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 네.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네. 아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은요,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게 예? 다 속는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네. 배우고 알아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 알고 믿고 행하라까지 그렇게까지 네.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런데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들은 많아요. 네.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믿는 것이냐 말이죠. 근데 다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아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예.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저도 목사지만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고 아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뭐가 가르치는데 뭐가 믿습니까? 자기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 하면서 이게 다른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부활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네. 가리키고 모세를 네. 가리키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정작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려져 있으면 믿음이 가려진 것이거든요.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초두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피똥 싸봤다고. 네네. 근데 예수 부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목회 생활은요. 네. 그분이 이끌어가진 그 생활이 아니면 네. 정말 힘듭니다. 네. 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정확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 저런 말입니다, 목사님. 예, 예. 이 오늘날의 교회를 제가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기를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저의 중보 기도의 아마 3분의 2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네. 오늘날의 교회들을 이제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엠마오로 가던 네네. 두 제자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누가복음 바로 그 24장에 보게 되면 네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두 제자들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의 교회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부활의 주님의 질문을 받던 그들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상이 된 거죠, 결론은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의 얼굴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자기가 믿고 따랐던 따랐던 분이 죽으셨어요. 예? 죽으셨는데, 예. 그 얼굴은 우리가 사람이, 친하던 사람이 그 옆에서 소천하고 나면, 사람이 쭉 그냥 힘이 빠집니다. 네. 얼굴에서도, 천국 갔을 거야 하면서도, 그 얼굴에선 그 낯빛이 밝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전부 그분이 죽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 얼굴에는 전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얼굴로 갔을 거라는 것이 저는 그려집니다. 좀 오늘날의 그 기독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 네. 믿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그럴 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요. 그들이 네.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을 묵상해요. 네. 그리고 그 바닷물을 걸으셨던 그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분,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 그걸 압니다. 네. 그런데 슬픈 기색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죽은 예수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을 마음에 주로 믿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봐야 느낌과 감정을 기초한 헛된 믿음을 쌓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했느냐? 우리 주인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맞아요. 날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되심이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열리는 역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죽었던 예수님을 생각했던 네. 마음을 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점,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네. 또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향해서 가던 그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얼굴은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네. 예. 참 이 모세와 모든 네.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바로 주님이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자체가 뭐 고난도 영광도 함께 다 이 글 하나 자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영적 상태를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24장 16절에 이런 글귀이 나와요. 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는 네. 이게 말. 십자가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요. 죽은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예수만을 묵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기가 변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헛된 믿음을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게 되고요. 여전히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계속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으로 배척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갖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사는 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이놈이 보고, 이 부활을 가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구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이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미련한 그런데 거죠. 어떻게 그분이 그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느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사단의 그래요, 목사님. 정말 그런 아주 것 같습니다. 작정을 하고 그냥 예. 그때서부터 아주 예. 그냥 죽이시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고 분명히 그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길을 여실 거라는 것을 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십자가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로구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그 눈이 가려졌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는 놈이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 부활을 가리고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가립니다. 근데 부활, 예.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상 예. 하나님 앞에 서면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부활을 악한 세력권이 다 가렸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부활을 여러 번 말하고요. 네. 설교를 한다고 해서 네. 부활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은혜로 부활이 열려야 됩니다.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네. 내 생활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의가 쌓여가는 걸 여러분 많이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 공력이 쌓이고 내 공력이 쌓이게 되고 다른 것이 지식이 쌓이게 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짓은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네.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거, 예수가 믿는 게 뭔지 정말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네. 것은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 네.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체험, 이 부활하다 보면은 네. 정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네. 마음의 주인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게 되는 역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증거로 믿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을 증거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좀 붙들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우리 모두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아멘. 자신의 악하고 음란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음란을 뜻하지 않고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 그 도마처럼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보지 않고는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실 때 드러나게 되면 실상은 우리가 도마와 같은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뭐 어제 굴복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삶으로 거듭남에 본 어게인 된 상태로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말이에요. 예, 예. 이 그 도마의 그것을 저는 참 많이 비교합니다. 네. 저하고요.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와서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 날마다 이 머릿속에 꽂히거든요. 네.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나를 와서 만져봐봐. 나를 좀 봐봐. 이게 간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항상 날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세요? 이거? 아멘입니다. 예.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저희가 오늘 이 23번째 방송은 좀 심각한 내용이고, 예.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크리스찬들의 어떤 예. 그 정곡을 어떤 그 명민을 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화기애애하게 좀 이렇게 즐겁게 좀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아, 이게 참 안 되죠. 근데 이게. 오늘 방송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하나만 그래요. 듣고 가죠. 네네. 예. 줄이 자매 전심으로 하나 듣고 예. 가죠. 그래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아, 네. 주리 자매가 요즘에 네. 정말 예쁘게 찬양 잘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네. 너무너무 찬양을 정말 네. 귀하게 하는 자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 좀 전에 좀 무거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믿음 좋고 정말 교회에 열심이고 충성 다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동안 헛 믿었어. 너 그동안 네가 마음의 주인 돼서 믿었잖아. 잘못 그거-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거예요. 꽝이거든. 이렇게 말해주는 저희들의 방송이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 23번째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막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거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저희 그 청년하고 제가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가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그 친구 좀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한 친구예요. 아,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얘가 무엇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찬양 사역을 하는지 몰라서. 네. 제 주변에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찬양을 했던 이 주리자매도 저와 연관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믿고 있을까? 부활이 열려서 믿고 있을까? 전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이 저는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네. 뭐냐면, 음악이 하고 싶어서. 네네. 네네.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데,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믿는 자라고 하고 주님을 예.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포장돼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예. 왜 제가 이렇게까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9살 때부터 그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CCM 그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찬양 음반을 내고 구체적으로 찬양 사역을 해보겠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내가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했던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증인이 계시네요. 네. 네. 그 친구가 네네. 바로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네. 무려 어머니 뱃속서부터 시작하셔갖고 네네. 거기까지 간 거예요. 30년이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제가 모태신앙이네. 예. 예. 난 신앙 못해. 예. 나 신앙 못해. 그게 바로 모태신앙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다시 전했어요. 예. 그랬더니 발끈하더라고요. 네네. 진짜 발끈해갖고 그렇죠.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왜 힘들게 저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실체가 정명하게 정말 완벽하게 그려지고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넌 도구일 뿐이야. 근데 도구가 종이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정말 네 주인이라면 주님은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리실 거야. 근데 너는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주인 돼 살아가는 거 아니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죄는 이거야. 얘들아, 죄는 이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꼭 찍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입니다, 목사님. 최근에 이제 즐겨봅니다. 제가 그 찬양 집회 동영상을 말입니다. 최대 많은 그런 어떤 동영상 사이트들이 또 있고 많죠. 말이죠. 그런데 많죠. 참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찬양 집회 동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집회 동영상 1시간 내내 계속 이제 그걸 보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가요. 네. 연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
거기다가요, 십자가의 능력! 음. 이래가지고 찬양 인도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말이죠, 목사님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예. 계속 그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로받으라는 것 압니다. 네. 그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집회 참석자들에게 그 대부분 다 말이죠, 뭐 20, 30대거든요. 젊은 네. 층이거든요. 그들에게 치유받으라. 그러면서 그런 집회를 이제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청년이었을 때 그런 찬양 집회에 수차례 가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말이죠, 눈물 콧물 쏟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새 힘을 얻고. 그런데요, 이게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그런 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느낌과 감정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방송하면서 환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감정 속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네. 그 감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네. 감정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해내죠, 막. 예.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보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끌어안으시는구나.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네. 하나님이냐고요. 근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맞죠.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고 나니까요, 더 이상 저는 스스로 자위하지 않습니다. 저를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앉아 있어요. 스스로 느낌과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편집을 다 합니다. 혼자서 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습니다. 그러면서 나 주여 헌신합니다. 막 선교사로 막 헌신하겠습니다. 네. 아니 집회를 통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예. 느낌과 감정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그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교사 헌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자기가 다 주인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선교사 헌신을 합니다. 그게 뭐냐는 것을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어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말이죠, 참 어려워요. 적지 않은 이게. 말이죠, 부담감입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저희가 말씀을 어렵습니다. 드리는데 이게 네. 선교지에 가서 말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많이 가죠. 근데 버티냐 이거죠. 예? 못 버티고 나와요.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말이죠, 예. 못 버티고 나오는 거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버티면서 후원금만 말이죠, 속여요. 네. 내가 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또 새로운 데서 후원금 또 받아가지고요. 막 후원금이 말이죠, 차고 넘쳐가지고 막 집을 말이죠, 큰 집 사가지고 그냥 말이죠, 아이들 교육에만 그냥 집중하고 그거면 몰입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세월 다 그러다가.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해외 선교사라고 네. 말이죠. 와, 이런 분들이 정말 허벌나게 한 많습니다. 분도 없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이 노년이 되면 될수록 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네. 이런 말씀하면 참 뭐 할지 몰라도 네. 어디에다 학교를 짓는다, 무슨 성교관을 짓는다, 고아원을 짓는다, 네. 양로원을 짓는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대형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노후에 내가 갈 곳을 먼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네. 예. 그 마음이 그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네. 네. 참 주님께서 반가워하실까? 네. 저는 그런 의문점이 그냥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게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맞아요, 예. 죽은 십자가 예수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 즉,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을 승부수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야만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 죄인지가 내 가슴에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요. 예, 바로 지옥갈죄잖아요. 지옥갈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이걸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교사로 예, 살고 선교사 할아버지로 살아도 이게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 돼서 선교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선교 사역을 막 이렇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러면서 막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데요, 지옥 갈 죄가 바로 자기가 마음의 주인 돼서 선교사 노릇한 죄라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싹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이 새끼라고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 전 무슨 목사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독교는 이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교육자, 목사, 권사, 장로, 집사라도요. 네. 이거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예. 게 회개하면 열매죄 회개예요. 거짓말한 죄, 무슨 뭐 기도를 쉰 죄, 예. 내가 전도하지 않은 죄, 뭐 이런 열매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회개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다 보니까 회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악한 세력권에게 그대로 농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네. 용서는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네. 그분께 구하고 만약에 사람 앞에 죄를 졌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네.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네. 아니에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예. 네? 회개는 말입니다. 먼저 그분 앞에 토설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런데요, 부활을 증거로 붙들고 믿을 때 내가 주인된 삶이 그대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권, 이 공중권세 자본, 이 세상의 신, 거짓의 합이 바로 이놈이 부활을 가렸구나. 복음의 그렇죠. 강체를 가렸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렸구나. 바로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에 그렇게 꼭 집어서 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들의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말이죠. 모든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강조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 믿는 자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 없이는 구원 없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가시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거나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서가 정확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서부터 우러납니다. 일명 얘기하면 눈물 콧물이 짜지게 되고요. 진짜 짜지는 게 그냥 흘러내립니다. 네. 예. 이 하나님을 말입니다.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믿는 시작이 잘못되면요, 어떤 것도 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실제 목회자들이 그렇게들 공공연하게 말들을 해요. 내가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봤는데 사람 바뀌지 않더라. 예. 결국 바뀔 것 같은데 그 사람마저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안 않더라. 바뀌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교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표적 기사, 네. 이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회개한 적은 없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은사 말이죠. 여러 가지 현상. 경고침, 여러 가지 현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더 부활의 복음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더 가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부활을 이게 말이죠. 은사가 가려보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이게 주대심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결국은 주대심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인 되는 자리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지금 동화 간사님 얘기는 이 표적과 기사, 은사와 나타난 현상이 복음을 가려지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속돼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은사가 가려버렸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은사가 은사가 부활을 가려버렸다는 네. 얘기를 전 동의하는데요. 참 이게 말이죠, 무섭습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에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말이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가지고 말이죠, 콩가루도 타고 앉아 있어요, 네. 이놈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예, 새 예.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 네. 피조물. 보라, 네. 새 것이 되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새 것이 된 거를 알고 있는 것이 새 것이 된 걸 알아요. 라고 반장합니다.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마음서부터 바뀌면요, 천천히 그 행동도 바뀝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예. 저는 이게 좀 이게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진짜가 교회 안에 없다 보니까 네. 진짜 아닌 가짜가 진짜가 돼서. 진짜가 되어가지고 짝퉁. 네, 진짜 행세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기하고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부활 하나 가려진 것이 미친 겁니다. 이 기독교 심장이 빠진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심장이 빠졌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생명이 거예요. 없어요. 생명도 없고요. 네. 생명 아닌 것을 생명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근데 예. 말입니다, 목사님. 예. 이게 부활의 심장이잖아요. 근데요, 이 심장, 이 부활 신앙이 되면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하루 종일 부활의 신앙이 말이지 이렇게 심장 박동을 쿵쿵쿵쿵 해주면은요, 우리의 신앙 인격의 모든 자리에, 그러니까 네. 우리 팔, 다리, 발가락, 말이죠, 모든 지체에 피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균형 잡힌 인격적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말이죠. 참 이게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이것을 네. 간증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부활을 잡으면요. 네.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예. 진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그 다니는 분들에게 네. 교회를 다니는 그냥 예. 그냥 다니는 분들에게 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네. 이것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하면요, 저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예. 그런데 받아들이는 분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요, 네. 막 가슴에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예, 참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게 저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얘가 뭐 하러 다니지? 얘가 교회를 왜 다니지? 네.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하지 그럼? 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말을 해가서 복음을 전하면 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진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빠지면요. 왜냐면 부활이 심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믿고 살잖아. 죽은 이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십자가를 조금 좀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정말 한 분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저희들이 간곡히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죽은 예수,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네. 사람은 한 번 다 죽는 거잖아요. 죽어요. 네, 근데 담대해졌습니다. 죽은 예수를 사랑해 분들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말이죠 목놓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요. 네. 사람이 한 사람도 변화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심으로 증거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요. 배우는 일만 반복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교회. 이거 뭐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뭐 부정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니라고 한들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열매가 네. 없거나 빈약하잖아요. 왜 빈약하겠습니까? 전- 정확하게 믿으면 그 열매가 풍성하지 빈약하겠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공부가 있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천천히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네.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쉐어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저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너무 예수님을 깊숙하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반드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파적으로 믿는 사람들, 편파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 네, 아마 저희 방송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취하시는 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세 분 중에 두 분은 네. 가스펠 펀치 너무 좀 편파적이다. 정말 이게 부활을 극단적으로 아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이 솔직히 말합니다. 네. 무리가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맞아요. 다분히 편파적으로 들리죠. 부활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죽고 예수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이 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주신 복음, 예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만나고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감정이 더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 안에 들어가 보면요. 네.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네.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돈도 내 돈이고 그렇죠. 내 시간도 내 시간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들내미고 내 딸내미고 말이죠. 전부 다 내 거예요. 반장하는 거예요. 네. 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네.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진노의 자녀라고 네. 지옥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네. 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마음의 주인 되고 하나님 대해서 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대로 자기 것을 경험하면서 숙지하면서 네.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믿으면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뭐 합니까? 그리고요, 이 교회 예? 안에서 성경 중심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성경 세미나하고 예. 숨 찹니다. 숨 차요. 근데 그렇게 한들 제 이거 뭐 성경 공부 폄하하는 얘기 절대 안 절대 해요. 안 해야 예? 됩니다. 성경 공부 해야 돼.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 전체가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순서가 온전히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요.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거꾸로. 네. 먼저 아니까, 내가 아니까 이게 다 된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였던 주대심에 대한 그 그렇습니다. 모습이 정확하게 그분이 보여지고 난 우리 다음에 주인이잖아.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66권을 부활의 복음으로 다 뚫리고 열리는 예. 역사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예? 말씀을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강권하는 역사 가운데 사람이 바뀌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런 거 아시죠? CF 선전에서 네. 조용하지만 강하다. 네. 조용하지만 네. 힘이 있다. 네.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활이 열린 분들은요, 네. 부활 생명을 갖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조용합니다. 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왜 클 수밖에 없느냐? 왜 살아있는 생명을 믿고 전하니까 네. 그게 안 클래야 안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부활 생명이 완벽하게 열려서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보고 부활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부활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 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믿으면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돌 던집니다. 저희들에게요, 여러분, 돌 던지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돌 맞았습니다. 이게 네. 그 스테반 집사는요,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저희들도 스테반 집사와 같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활 따로, 세상을 따로, 십자가 생활 따로, 부활 생명 따로,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제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은요, 저는 그 미안한 말을 또 해야 되겠는데, 그 모조품 사랑에, 그 모조품 사랑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크게 붙들고 믿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30년 가까이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요, 진정한 참된 사랑은요, 하늘나라 참 장막에 감춰진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니까 모조품 사랑이라는 게 그대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엄청난 것이 뭐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주 예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참 장막에서 히브리서 8장서부터 9장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행하신 그 참장막에서 자기 피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피로 하늘나라 참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말이죠. 자기 피로 하시는 그 영원한 제사, 그 참장막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요, 목사님. 네. 거기 있더라고요. 그 사랑에 붙들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십시오. 왜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는데 왜 전도할 게 없고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모조품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늘나라 참 장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참 장막에 오르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그때 비로소 사함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의 방송을 다 청취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참장막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방송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예. 찾아서.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활 증거로 붙잡지
붙잡고 믿지 않고 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건 네.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많이 배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내가 변화되겠지. 이런 착시 현상에 네. 악한 세력권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붙들리는 거야.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높아지죠. 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많이 알거든요. 자존심만 세지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인 그놈이 오늘날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찍어냈던 그놈이 오늘날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찍어내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똑같이 써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러니까, 써요,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열심을 갖게 되잖아요. 배우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은혜될 자리에 수 없는 거죠.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은혜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모조품 사랑만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으로 결코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 말이죠. 그래서 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냥 죽어지고 변화됩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갖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기도 응답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기도 응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몇 개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가뭄 속에 콩나듯이 말이죠. 이게 빈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곰핍한 생활, 이런 것에 십자가의 고난에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공산당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풍성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다 담겨져 있다고 성경 말하는데, 아니 풍성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풍성하지 못하나고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도 어떤 분은 부정합니다. 아는데도 부정해요. 끝까지 부정하죠. 끝까지 아니에요. 부정한다. 왜요? 왜요? 내 그동안 30년 믿은 게 황되거든요. 예. 근데 황 되셔야 돼요. 예. 황 되시고 다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천국 갑니다. 예. 그래야지 천국 예. 갑니다.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요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환장해요 정말. 자,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말이죠.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주인 돼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로 사는 거지. 왜? 뿔 달고 있는 게 마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말입니다. 네.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 자체로 시작이에요. 아니 네? 이 천사장이 사탄 된 게 말이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돼서 주인 간 되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되고자 했던 죄가 바로 천사장이 사탄 된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를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주인 되면 네. 나하고는 상관없다요. 그렇죠. 네, 네가 주인 되면 난 너를 상관없다. 모른다예요. 난 너를 모른다예요. 왜 저희가 그 말씀 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불법을 행한다 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다고. 아니 아는 거는 아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아는 게 믿는 것이 돼버려갖고 사단의 속임수에 여전히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그런 예?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복음보다 말이죠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아주 네, 흠뻑 아주 받아요. 그냥 제대로 받잖아요. 네. 근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가 위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에겐 버릴 게 없어. 뭐든지 감사해야 돼.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켜주실 거야. 켜주실 거야.
인내하자, 끈기를 갖자 이러면서 열심히 믿는 거 내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30년 그랬어요. 근데 피똥 싸는 거예요, 그거.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믿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네. 아무리 용 써봐야 네. 세상 말로 헛짓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이런 말이죠. 모순 덩어리 속에서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오랜 세월 했으니까 나는 계속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이게 바로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바로. 거예요. 그냥 농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단이 그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럼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그러니까 그놈이 파헤쳐먹는 하나님들이 거예요. 살아요. 네. 그놈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싹 다 거짓답이고 철저히 속아서 그놈에게 주는 평안과 안락이 가끔씩 이 세상에 다 주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사람 많아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정말 더더욱 네. 미안한 말인데요. 이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미 있습니다. 그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마음의 주인 되어 살면서 독생자를 마음으로부터 배척하고 짓밟고 이런 죄악을 회개한 적 없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이죠. 이 결정적인 이 부활이 이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말이죠. 이러다 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기형 현상으로 지금 말이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네. 미안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교 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불교에 모여들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무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슬림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지, 자기 예. 목숨을 버리면서 자산 폭발. 왜 자기 스스로 자살 폭탄 테러까지 저지르는 자리에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주는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종교가 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주는 현상이 놀라워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 전 세계 인류 중에 절반 정도가 캐톨릭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 자리를 그놈이 다 헤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다 기쁨을 줘요. 그놈이 다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마음의 주인 돼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네. 있어요. 그놈이 줘요. 우리나라도 참 이게 문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카톨릭에 대한 실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니까 카톨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 더 농락당하는 예.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신에게 절하는 꼴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근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원하시는 예. 분이세요. 사람의 것으로 구원하는 그런 치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하고 원수되고요. 불신자요. 진노의 자녀이고 지옥 백성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걸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한 세력권이 말이죠. 마귀가 거칠 게 없는 거잖아요. 모든 예. 사람들이 마음에 다 주인 돼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고 어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네. 증거 말하는 그 증거가 저희의 말씀들이 저희들을 이불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 말이 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 믿음의 증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죄가 여전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만을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신앙 그리고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목,
또한 증거를 해야 될 복음의 증거자들의 몫을 저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예수 믿냐 하는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다 보면 저희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네.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3번째 방송에서만큼은 정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실체를 좀 이렇게 부활의 복음으로 선명하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가졌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해를 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 없다. 그렇게 반응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 부활의 복음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요. 이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네. 지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네. 구원이고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이 세계 천국에서 가슴에 인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그렇죠. 그냥 이 가슴에 뜨겁게 인지가 되고 보여지고 붙잡아진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역사와 간증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과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먼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부활이 열리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그 일, 또한 주의 되심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는 것, 또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스펠 펀치 방송 블로그를 잠깐 소개하고 이제 오늘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스펠 펀치 방송 블로그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블로그를 클릭을 하셔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검색창에다가 가스펠 펀치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방송에 찾아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김민경 목사였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목이 길어진 간사 이동화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